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30절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그 성, 아주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라합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할 때 그 근본은 뭐에서 출발하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의 근본 출발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보셨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가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무엇이었는가 하고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 자기 자신을 드린 예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였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노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 그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느냐? 나 하나님 경외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까? 아니고, 노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한결같이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무 징조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노아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 세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갔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그에게는 주어진 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허락된 땅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샀던, 그가 소유했던 땅은 막벨라굴 하나였어요. 그 막벨라굴이 뭐 하는 곳이었느냐?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지가 없어서 막벨라굴을 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그 막벨라굴에서 장사를 지냈고 아브라함도 그곳으로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얻었던 땅은 막벨라굴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진 땅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음을 바랬다,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이에요. 아하, 무엇인가 선명하지는 않아도 무엇인가 확실하지는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죠. 모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상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고난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하, 눈에 보이는 만족이 다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나이스한 아주 파라다이스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고난이고 때로는 지금 불편하고 조금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또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라합의 이야기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하루, 이틀, 사흘 해서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해서 무너진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끔 TV에 보니까 옛날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사진들이 있는데 실제 영상인 거예요. 유리컵을 앞에다 놓고 빈 컵이죠. 여기에서 소프라노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하이 고음을 높여서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이 유리병이 깨지는 실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다리를 건너가요. 군인들이 다리를 발맞추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 발맞추어 갈 때 다리가 울렁울렁, 실제로 콘크리트의 다리인데 그 다리가 움직이는 걸 실제로 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는 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물리학에 보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파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파동이라는 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빛에도 파동이 있다는 거 아시죠?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 증폭이 되면 이것이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나서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전에 군인들이 발 맞추어 다리를 건너갈 때 그 발 맞추어 갈 때 다리의 파동이 강하여지고 점점 증폭이 되면서 그래서 이 다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실제로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갈 때 발 맞추어 가지 않습니다. 발 맞추어 가지 않도록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해지니까. 그럴 일이 발생이 되긴 해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점점 파동이 심해진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실제 현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수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시켰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얼토당토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 7바퀴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하, 우리의 이성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한테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도록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계가 껄끄러워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 사람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아요. 결코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2개의 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안쪽 벽이 하나 있고요, 바깥쪽 벽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무너져도 한쪽 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벽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 놓고 보세요. 성이 무너질 때 안쪽 벽부터 무너집니다. 신기하죠? 자극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왔는데 무너진 건 안쪽 벽부터 무너졌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죠?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을 것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자기의 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라 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 같은데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어준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기를 바랬다면 백성들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일곱째 날 너가 일곱 바퀴 돌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에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공동체가 함께 가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보이시지만 그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팔로워들이,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리더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중요해요. 팔로워가 없는데 리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팔로워가 있어야 리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해요. 한두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진 않아요. 그러니 믿음도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야기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였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은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손님들을 영접했고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그들을 여리고 왕이 그들을 쫓고 있는 입장에서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라합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 순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요. 잘 영접했는데 왜 순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라합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라합이 순종하였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 올려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라합이 고백한 말을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앞에 오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는 분이냐, 하늘 위에도 존재하고 땅 아래도 존재하고,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 세상의 온전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았는지 전혀 몰라요. 소문만 들었어요. 라합이 직접 목격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졌던 기도의 내용이었는지, 신앙 고백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영접하였고 그를 잘 돌려보냈다. 바로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 내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지구가 모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육각형으로 육면체로 되어 있는 걸까요? 구로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 알죠. 과학을 다 배우셔서 지구는 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지금도 이 세상이 평면으로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그분들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확신하면서 믿고 있어요. 세상에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가져다 주고 인공위성 사진을 갖다 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세요? 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인공위성으로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구로 되어 있다고 믿죠?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과학적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목격한 건 아니지만 이게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확정성은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하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어요. 그것 알죠? 알아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은 그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죠. 물론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해외여행 아직 풀려서 못 가기는 하지만 예전에 해외여행 다녔잖아요. 해외여행 다닐 때 혼자서 알아서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다니겠죠. 그런데 혼자 여행 다니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뭐 언어가 조금 불편하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행 스케줄을 짜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여행 스케줄을 잘 못 짠다거나 많은 나라를 가고 싶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행사에게 의뢰를 하죠. 그리고 여행사가 만들어 놓은 그 패키지를 내가 선택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여행사를 믿을 때 그 여행사에서 나오는 그 관광 상품 중에 어떤 한 패키지를 내가 신청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여행사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그럼 내가 그 여행사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브로셔들 중에서 내 그 여행사의 패키지를 내가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여행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굳이 그 여행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선택한다 하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걸맞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걸 선택해요. 믿음이 안 가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내가 여행사에 대해서 여행사를 선택했어요. 그럼 그 여행사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문제점이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확실하고 100% 완전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돼요.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여 갈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지식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또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개척하고 그런 모험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활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더 무한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을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더 열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완벽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마음에서 모험을 할 줄 아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행,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하진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땐 모호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험할 줄 아는 그런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